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기록된 때는 로마 황제 가운데 가장 기독교인을 많이 박해한 네로 황제 때 기록된 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배를 타고 이제 광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는 가운데 이제 로마로 건너가게 되고, 또한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또 다시 풀려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이 네로의 이 박해 가운데 다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나이가 70세였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젊었을 때이고, 그때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보다 이 바울이 이제 더 뼈가 시리고 더 춥고 더 힘든 이 감옥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 초대교회와 그리고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로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제 나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는데, 이 데마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붙잡혀 고문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주와 복음 때문에 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제 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데마는 주와 복음 때문에 이 고난 받는 것을 이제 싫어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여 이 고난을 받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쾌락을 쫓아 살게 하는 그 세상에 사로잡혀서 박해를 피해 도망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원래 이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이 데마는 이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하면서, 데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랑받는 사람 가운데 또한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데마는 이 네로 황제의 핍박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사도 바울을 저버리고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단순히 사도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신앙마저도 모두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그 말처럼 그 마음이 인간적인 깊은 외신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로스게는 이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데마처럼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과 사역을 위해서 그로스게와 디도를 사도 바울이 이제 파송하여 이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로스게가 갔던 이 갈라디아나 그리고 디도가 갔던 이 달마디아는 모두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 담임 목회자로 이 두 사람이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 사도 바울의 곁에 있으면서 힘과 이제 의지가 되어 주었다가 이 사도 바울 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느끼게 됐던 바울의 말년과 이 고독의 외로움은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어려움도 보게 되고 이 초대교회들이 당했던 박해들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어려움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곁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어떤 경우는 이 배신감으로,
어떤 경우는 쓸쓸함과 외로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의 순간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이 매뉴얼, 다시 말해서 위기 상황 관리 매뉴얼이 이 사도 바울이 쓴 바로 이 편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이라는 어려움들이 오게 되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겉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져오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겨울과 같은 어려운 시간과 순간이 닥치기 전에 이 가을에 그리고 겉옷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겉옷은 우리의 추위를 막아주고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겉옷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겉옷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 구원의 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범죄한 이후에 이제 그들이 무화과 잎사귀로 몸을 가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몸을 잡아서 그 가죽을 또한 벗겨 만드셔가지고 사람에게 옷을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입게 된 처음 겉옷이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인데 이들의 겉옷이던 이 가죽옷은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고 또 뛰놀았던 동물들을 잡아서 그 동물의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고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신 겉옷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범죄한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가을에 우리가 겉옷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또한 힘입고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겉옷을 준비해야 하는데 겉옷을 준비하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하면서 이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이 예복을 입지 못해서 쫓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입어야 하는 겉옷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오기 전에 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입혀주신 이 구원의 겉옷을 확실하게 입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도 마귀의 유혹도 참소도 양심의 자책 등으로부터 내 인생과 가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겉옷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만들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의 은혜로 우리가 입을 이제 가죽옷을 입게 되고 또한 예복을 또한 입게 되며 또한 겉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옷만이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이 혹독한 시련과 그리고 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건강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겉옷을 준비하시고 입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인 이 생명의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은 바로 성경책을 가리키고 있는데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물의 세계에서 개미나 벌이나 여러 가지 곤충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구리, 또 심지어는 곰과 같은 맹수에 이르기까지 그 기나긴 이 겨울을 보냈고 또 새로운 봄을 이제 맞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을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먹고 그리고 충분한 영양분을 축적한 다음에 겨울잠을 자야지 그들에게 새로운 봄이 기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환란이 오기 전에 그리고 인생의 모진 바람이 불어 닥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의 길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법칙이나 성공의 비결이나 축복의 원리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라 하시고 입을 벌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고 또 우리 배에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소에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과 같은 시간이 오면 우리가 이 가을처럼 산과 들에 나가서 풍성하고 풍족한 열매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생명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충만한 이 생명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있을 때 환난과 핍박의 차가운 한기를 이겨내게 되고 또한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인 이 생명의 말씀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인생의 겨울 앞에서 지금까지 만난 가운데 잘못되고 뒤틀린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마가는 이 바나바의 생질이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마가 다락방의 주인공인 바로 이 마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다고 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 2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마가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섰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매일 기름지고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집에서 잠자고 당시에 스포츠카와 같은 말을 타고 다녔을 것 같은데 기나긴 이 전도 지역을 이곳저곳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텐트 같은 이 장막 안에서 서로의 몸을 이제 부대끼며 좁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또한 음식은 겨우 허기만 채울 수 있는 양만 먹고 먹을 때보다는 굶을 때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마가는 집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 일로 사도 바울은 마음이 몹시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찾아와서 함께 이제 가자고 동행할 것을 간곡히 부탁했지만 이 바울은 이제 이 1차 전도 여행의 일 때문에 마가가 동행하는 것을 이제 거절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마가의 일로 그의 전도 동역자여 후원자였던 바나바와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 마가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애물단지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마가를 동행하지 않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생각에 애물단지 같았던 마가는 그 후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고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섭섭해하던 마가의 얼굴이 떠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생각에 자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만 그때 마가가 처음 전도 여행이라는 낯선 길을 떠나면서 겪은 어려움을 생각해 주진 않고 매몰차게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았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면 또 마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또한 괴로웠을까요?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마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마가를 다시 만나면서 마가야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았니? 그 말을 꼭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은 꼭 하고 가야겠다고 이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목하고 이것이 항상 그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절에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이 마가에게 옛날에 서로 막힌 마음을 풀고 화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용기를 또 주고 격려하기를 또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서로 풀어야 할 사람은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돌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차가운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마음 깊은 곳에 쌓여 있던 응어리를 모두 다 풀어내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다른 모든 것은 다 잘할 수 있는데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도 정말 화해하고 위로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가슴에 맺힌 모든 응어리들을 다 풀어내시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묵은 이 감정들을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매였고 우리에게 섭섭했던 모든 것을 풀어보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로디아와 모든 형제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에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으로 오려면 이 지중해를 건너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폭풍이 몰아치고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 배 사정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 겨울 전에 오지 못하면 그 이듬해 이 봄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는 더 이상 이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 어떻게 했는지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 내려오는 이제 이야기로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디모데는 그의 겨울 전에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전에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사랑하는 아들 이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도 이 디모데는 다른 이런 교회 일을 처리하느라 지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겨울 폭풍 때문에 이 지중해 항해가 중단이 되고 그 이듬해 봄에 이제 이 디모데가 이제 로마에 갔을 때는 이미 바울은 이 옥중에서 순교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이때 디모데는 스승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울고 또 울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후회와 한을 풀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부모님이나 가족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해도 정말 슬프고 힘든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마지막까지도 함께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우리에게는 큰 아픔과 고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웃 아무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그에게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게 될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주를 믿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에 고통당할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의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가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사랑과 우정을 갈급한 심정으로 찾는 우리의 부모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몸부림을 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또한 친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또한 이웃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겨울이 오기 전에 그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같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겨울 전에 와달라고 하는 이웃들의 이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번쯤은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사랑하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속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바쁜 시간 때문에 찾아가는 일을 미루다가 디모데처럼 영원히 후회하게 될 수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영영 할 기회가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일생 동안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지금 놓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는 봄이 오기 전에 세상을 달리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누가 죽게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나 존경하는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복음을 듣지 않고서 인생을 마감했을 때 그 영혼의 울부짖음과 고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인도할 영혼,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 몸부림치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도 내 형제에게 이 무서운 심판의 겨울이 오기도 전에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호소한 그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서 오라고 말하고 있는 디모데는 바로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관심과 돌봄을 갈구하는 우리들의 부모요, 그리고 자녀요, 친구요, 이웃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주변에 인생의 겨울이 오고 그들의 인생을 마감한 종을 치기 전에 이 와달라는 그 호소의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집 어느 지역 변두리에서 극한 어려움에 시달리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춥고 배고픈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무수한 영혼들의 울부짖음의 목소리로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계절에 만나 달라는 호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절망과 이 좌절에 몸부림치며 영혼의 어둠 속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따뜻한 복음을 이 계절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며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며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이 보혈의 겉옷을 단단히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불리 먹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넘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영혼의 호소를 들으셔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맺고 있는 이웃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게 하셔서 그들에게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손길에게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